오늘 저희들이 네 곳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고, 열왕기상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바다에 빠지는 이런 장면이고,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는 때로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에게만 특별히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히고 귀여워해서 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까지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죽여 없애자라고 할 정도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잘 꾸어서 꿈쟁이로 이렇게 불렸는데, 꿈을 꾸고는 꿈속에서 형님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합디다, 또 부모님이 해와 달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내게 절을 합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꿈을 해석해서 말하니까 형제들이 기분이 아주 몹시 상하고, 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한다, 이런 건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침 지금 이제 형제들이 다 양을 치기 위해서 집에서 먼 길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먹을 걸 전해 주거라. 그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의 먹을 걸 가지고 찾아 나서서 이제 형들에게 다가가는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오늘 읽은 본문대로 형제들이 참에 저 우리 미운 요셉을 죽여 없애자. 그때의 그 형들 중에 이제 르우벤이 굳이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것까지 없지 않느냐, 저 물구덩이 속에,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버리자. 그러다가 이제 또 유다가 그 구덩이 속에 두면 또 뭐 죽을 것밖에 결과가 뻔하니까, 마침 지나가는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낙타를 타고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게 잡혀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종으로 팔려가니까 노예살이, 종살이도 하고, 후에 감옥에도 가고, 그러다가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팔레스틴 땅에는 이제 가뭄이 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다,
그래 소문을 듣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도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이런 이제 긴 스토리의 앞부분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이 초반부를 우리들이 읽는데 요셉이 부모님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또 꿈속에서 형제들이나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제 그런 건 말하자면 요셉이 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들이나 부모까지도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뭐 이런 이제 자기 앞날을 예고하는 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그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식량을 주러 간 건데 거기서 형제들은 요셉을 그와 같이 이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때 그 장면만 우리가 보면 인생의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오면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형들에게 먹을 걸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형들은 나를 이렇게 죽여 없애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인생에서 그런 뭐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으시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우선 원망스럽잖아요. 산다는 건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많은 경우는 먼데 사람,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깝게는 가족, 부모, 형제, 지간, 일가, 친척 뭐 이런 데서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 하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상처가 깊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시지 않나. 신앙인의 경우는 그게 궁극적으로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참 단순한 뭐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뭐 무슨 체면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명예의 문제 이런 거 전부 위기예요. 어떤 위기냐면 이런 관계에 대한 회의와 갈등, 또 신앙의 근원적인 신앙심에 대한 그런 오해나 힘든 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서로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물은 불로 내려서 불태워 받아주시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모였는데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그들이 부르짖음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결과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450명은 다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얘기가 바로 직전에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어진 게 우리 19장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 직후에 찾아온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이런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앴다, 이 말을 듣고 분기탱천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승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꼭 그런 생각 때문만이 아니라도 뭐든지 혼신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허함도 찾아올 수 있고, 근데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고 이런 또 하나의 위협에 직면하니까 절망감이 들지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19장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 배고프고 줄인데 로뎀나무 그늘 아래 널브러져서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간 곳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해서 바알 숭배자들은 다 죽여 없애고, 그리고 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시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다시 선지자로 세워라, 이런 내용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큰 일을 했다든지 뭐를 성취했다든지, 근데 꼭 세상에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오히려 어려움이 더 계속되고 생명의 위협이 연속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 삶 속에 항상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그러면 더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잘 돌봐주셔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일은 인생에서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게 되죠. 오늘 이제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이 직전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병이어로 굶주린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 찾아온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5천 명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이야기를, 그런 현상을 보고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분이 임금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게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에 맞바람이 불고 거슬려 가지고 다 배가 흔들리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밤 사경이라 그러면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 그러니까 새벽녘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라 하고 물로 냅다 뛰어들어서 걸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결이 일고 파도가 쳐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은 잠잠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 아니에요. 리더 중에 리더라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전날은 엄청난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았는데, 이날 밤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해서 가다가도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가고. 그게 보세요. 우리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몇을 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고, 제자 중에 제자라고 보면 베드로고, 그리고 로마서 읽은 이제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는 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 대단한 사람들,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별 사람이 없어요.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 나도 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별 사람이 없습니다. 착각을 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이게 다 허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뭐 저 사람 따라가면 무슨 특별한 진리가 나올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뭐가 성공이 될 것 같고, 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마찬가지 옳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고난이 없는 길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붙드는 길을 갈 수 없어요. 고난이 없어 봐요. 자기를 붙들고 살지 하나님을 왜 붙들어요? 그리고 정말 고난이 있어 봐요. 사람 붙드나. 사람 붙드는 것도 아직 덜 고난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붙들거나 사람 붙드는 건 아직 좀 살아서 그래요. 근데 산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산 사람은 왜 쓸모가 없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가니까. 또 지가 붙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오고 지 붙들고 살고, 하나님 안 찾아오고 사람 찾아가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도 이 중간에 겪는 일은, 고난은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삶이에요. 고난도 삶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도 삶이고, 뭐 어떤 거는 없으면 좋을 데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삶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요 부분은 내 인생에 없으면 좋을 부분, 그냥 한 과정으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종살이를 성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이 요셉은 성실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내가 종이나 살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 뭐 이렇게 꿈도 주시고 약속도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고, 요셉이, 성경이 말씀한 건 요셉이 종을 살든 감옥에 들어가 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는 이거는 차이가 없다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내가 조금 상황이 낮으면 나 예수 잘 믿고 잘 할 거야. 내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아니고, 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달라요. 사람은 있는 사람 좋아하고 이름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이때도 하나님 앞에, 저 때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을 나중에 참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를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종이든 말든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든지 요 때가 지나고 저 때가 오면 이런 식의 생각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사는데, 이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본성은 교만해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겸손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겸손하라. 근데 겸손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겸손이 뭐가 좋아요? 우리 본성에 맞습니까? 겸손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아요. 유튜브에 겸손은 힘들다. 뭐 그런 유튜브도 제목도 있던데 겸손은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겸손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삶을 몰라. 실제로 가난해 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없어요. 종살이 안 해보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 보면 감옥살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머리로 그건 무슨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살이도 해보고 감옥살이도 해보면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나, 그리고 종을 부리는 장군의 집에 아니에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을 어떻게 다루나, 감옥에 있으면 간수들이 제수들을 어떻게 다루나,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나, 이런 걸 알아야 제대로 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꼭대기만 올라앉아가지고 호의호식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탐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지도자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그냥 지도자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건 성경을 헛읽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가는,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보살피는 사람을 세우실까 하는 이야기지, 권력자가 된 참고 견디니까 뭐 이렇게 벼슬이 높은 데 올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요셉이 고난을 참았더니 이런 인물이 됐다. 이래서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는 헛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도 조금 어려워도 참으면 언젠가는 없게 되는구나. 그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근원적인 의미를 이게 바꾸어 뒤집어져야 됩니다. 엘리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되나 하고 공허심에 빠지고 고독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저 자신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없으면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조금 잘 되면 마음이 부풀고, 돌아서면 공허감에 빠지고, 이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죠. 나를 붙들고 사는 삶. 사람들이 조금 반응이 좋으면 뭐 또 좀 몰려드는 것 같으면 우쭐했다가 또 그게 안 되면 낙심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이 오늘
저기 나온 인물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삶도 풍랑이 오니까 그 앞에서 예수 이름밖에 내가 예수님 아니고 누가 나를 살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도 그거예요. 바울 사도 오늘 로마서 10장 5절 이하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겠느냐, 지옥에 내려가겠다고 하겠느냐, 다 쓸데없는 얘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하는,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굴 속에 있든지 엘리야처럼 광야에 널브러져 있든지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물구덩이 속에 있든지 종살이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지금 빠져 죽을 지경이든지 어쩐지 우리가 붙들 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 마지막 붙들 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고, 이게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는 힘이고, 이것이 우리를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지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헌신의 길을 가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는데 누가 희생을 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래든 저래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 하는 게 있어야 내일에 대한 확신도 있고, 오늘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낭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지 않을 길은 하나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면 금방 튀어나오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이게 나를, 내가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원망할 거밖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면 신앙도 절망이 되고. 결론적으로 입으로 그래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다. 마지막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 듣지 않고 누가 어떻게 믿겠느냐. 세상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욕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 세상 다 돌아가는 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온갖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걸음, 바울사도 말씀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고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제 이게 우리 모습인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처지에 계시든지 주님이 바로 그 상황에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고 확신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